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일이 여신도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벗어요? 찬송가 150장 부르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이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시천에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려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책임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되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박디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에 나살자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주님, 이 시간 일이시오순도 헌신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연합하게 하옵소서. 우리 여신도 회원들이 헌신을 다짐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며 교회를 그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여신도 회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의 만남을 통해 그 기쁨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버리게 하셔서 우리 여신도 회원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사 돌보신 주님, 3.1절 주일을 맞아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땅에 억압받고 고통받은 영혼의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게 하옵소서. 좋은 것보다 옳은 것을 찾는 자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도구 되어서 세상의 해방을 외치는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억압받은 곳을 찾게 하시고 그것의 소리를 귀 기울이게 하셔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때와 장소를 초월하시는 주님, 우리 여신도 회원 중에는 요양원에서 또 가정에서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중심에 주님이 계셔서 한없는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과 만나는 기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에 매여 육신의 어려움을 신앙으로 이겨내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여신도 회원들이 가정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사회에서 덕을 세우는 여신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룩한 요구를 강요하실 때 부끄럽지 않는 여신도 회원들 다 되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주님 함께 하셔서 힘 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 문 열어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니 여기요. 뭐야? 김정자 권사님께서 성경 아니다. 그냥 안 해도 되네. 예, 권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라. 나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때에 75세였더라. 이 시간은 1, 2 여신도 여신도 회원들이 나와서 찬양으로 되어 이동옥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써 있어. 나는 몰라.
여러분들 저하고 비슷한 감정이 들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아이고 참 울컥하고 감동적이고 그러네요. 그지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동욱입니다. 제가 총각 때는 줄곧 해외로 여행을 다니고는 했습니다. 혼자니까 몸이 가볍잖아요. 그런데 저는 특별하게 유명한 그런 관광지를 다니는 것보다는 작은 소도시에 그냥 오랫동안 머물면서 지내는 여행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어디 가이드북에 이름도 나오지 않은 그런 작은 도시, 그런 도시 같은 데 들어가서 그냥 오랫동안 지내다가 오는 여행을 좋아하는데, 희한하게 그런 조그마한 외국의 작은 도시들에도요, 그 한국 사람들이 다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181개국에 750만 명이라고 합니다. 되게 많지요.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쯤 되는데 그중에 6명 중에 1명은 지금 외국 나가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자이든 타이든 그렇게 자꾸 외국으로 나가는, 타지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 중이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 유럽 각지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그 징집을 피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다른 나라로 막 흩어지고 있습니다.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갈 수 있는 곳, 갈 만한 곳, 거길로 가는 거지요. 그리고 또 여러분도 얼마 전에 힘 모아 주셨지만은 이 시리아와 튀르키예에 발생한 그 지진, 이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나고 자란 곳에서 내가 살고 싶어도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개발이 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죠. 멀리 외국으로 갈 곳도 없어요. 저수지 생긴다고, 댐 만든다고 살던 곳이, 마을이 없어져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는 것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일이지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이제 뭐 전쟁 기근, 뭐 자연재해, 개발 이런 거 말고 그냥 조금 더 좋은 일자리 혹은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의 환경을 위해서 내 살던 곳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떠나는 게 뭐 그렇게 뭐 속상하고 슬픈 것도 아닌 것이, 인류의 역사는요, 이 정착이 아닌 이주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늘 열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류학자들은요, 인류의 역사는 이주의 역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잘 떠나는 것, 그것에서 자신의 사명을 바로 보고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일단 우리들은 먼저 한번 떠나왔어요. 어디에서 떠나왔냐 하면 애초에 우리 본향은 천국이지요. 그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인생이라는 것이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신방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어르신들 중에 꼭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저희 할머니도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요. 내가 지금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살아서 이러고 있다고. 어디 학원 다니는가 다 그런 얘기를 똑같이들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나이가 젊은 사람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믿음이 없으면은 똑같아요. 이 땅에서의 시간을 견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다 똑같아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이 다 희망차고 좋아 보이지요. 그런 희망이 없으면 시작을 안 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그 힘든 시간이 찾아옵니다. 외로운 시간이 나를 찾아와요. 우리의 인생은 왜 아니 그렇겠습니까? 젊을 때는 모든 게 다 희망차고 좋아 보여요. 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의 순간이 우리에게 조금씩 다가오면은 외롭고 지칩니다. 그때 그 마음을 다스리게 해주는 거, 이기게 해주는 거, 그게 바로 소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도 못하고 살도 못하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바뀌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믿음이 이 안에 있으면은요, 우리가 하는 기도의 방향도 바뀌어요.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세요. 이것이 아니라 아이고 주님 나를 좀 데려가세요. 이 고통 좀 끝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방향, 그 흐름이 묘하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 뭐냐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그 뜻,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러니까 우리가 본향, 그 천국을 떠나서 이 땅에 나그네로 잠시 살아가는 그 이유를 말씀드릴 건데요. 성경에 보면은 떠나 보냄을 받는,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곳에 떠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걸 하나씩 우리들이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빠밤, 아브람. 오늘 우리가 읽은 아브람의 상황이 가라고 그래요.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던 아브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으로 아브람을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는데 보이긴 뭘 보여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이에요. 낯선 땅이고요, 앞이 캄캄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면서 자꾸 가라는 거예요. 늙고 힘든데 무슨 축복을 해주면서, 이 축복이 뭐냐,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해주는 것도 아니면서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하게 해줄게, 약속, 그렇게 말하면서 등 떠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쉽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들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내 밥 차려 먹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그 감영사님 모셔가지고 밥 먹고 있는데 뭐 장수의 복을 누릴 것이다, 뭐 아니면 우리 아저씨는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서 죽었는데 아들을 볼 것이다, 이런 얘기 해가면서 교회에서 주방에서 봉사 좀 하래요. 여러분 그게 됩니까? 안 되겠죠? 안 되겠지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 명령에 순종하는 순간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곳, 그리고 낯선 곳으로 부르실 때는요, 그 안에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보내게 하실 때 나는 잘 깨닫지도 못하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뭔가를 시작하신다라는 거죠. 이사야 43장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결정해서 시간이 흘렀고 그래도 어쩌다 보니 여기에 오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뭐 우연히 이런 말이 없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말이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길이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지요. 아브람도요, 자기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과연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임할지 몰랐어요. 알 수도 없었지요. 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냥 확실한 거는 뭐냐면 하여튼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기대하고 왔어요. 약속을 받고 떠난 거예요. 축복해 주겠다라는 그 말만 듣고 온 거예요. 그런데 많은 자손은커녕 꼴랑 아이 하나, 그것마저도 겨우 갠신히 하나 갖게 될 줄 처음에 떠나면서 알았겠어요?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떠나왔는데, 그렇게 어렵게 갠신히 하나 얻은 아들을 또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었지요 뭐.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고요. 예수를 여러분들 다 구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움직임 하나하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 그 한순간 한순간 전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동참하고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우리가 떠나보냄을 받는 이유 두 번째, 이거는 성찰, 자기 성찰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보내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성기가 있었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완전히 전성기였죠. 나라가 부강했고요. 영토도 확장되었고요. 인구도 많이 늘었고요. 좋은 지도자도 있었고요. 전성기를 보내기도 했지만 조금씩 타락합니다. 못된 짓들을 해요. 하나님을 떠났고요. 그 예배 하나 드리는 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편한 대로 드리기 시작했고요. 말씀을 멀리하고요. 도대체 성경책을 어디다 놨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이것이 옳다고 생각되면 그냥 그대로 살던 시대였어요. 다양한 문화 속에서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건 무엇인가, 이것만 계산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보내셨지만 선지자들이 하는 말들도 다 무시해버렸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망하게 됐고요.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다 다른 나라로 가세요. 그게 바벨론 포로기예요. 우리의 실수나 자만 혹은 계산을 잘못해서 혹은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애착하던 곳을 떠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욕심에 사로잡히고 욕망에 사로잡힌 줄 몰랐는데 그거 떠나고 나면 이제 후회하면서 알게 돼요. 아, 내가 잘못했었구나 그때. 바벨론 포로 시절은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살면서
이 내 삶의 주인이 왜 하나님이어야 하는지 그거를 철저하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좋은 것도요, 이 땅에서 살아봐야 천국 좋은 거 알 거 아니에요. 때로 우리가 힘든 시간, 그저 눈물로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아진다면서요. 근데 그런 시간들 또한 나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 천국,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거 당연히 좋지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 깨닫는 시간으로 삼는다면은 여러분, 질병이나 외로움, 고통이나 슬픔, 뭐 이런 시간들도 우리가 연단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떠남을 받게 되는 세 번째 이유, 세 번째입니다. 복음이 증거되게, 전파되게 하려고 우리들은 그 보냄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신앙마저 위협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와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기도 하고요, 또 도망 다니기도 합니다. 그렇게 도망 다닌 사람들은요, 어디 둥굴 같은 데 들어가기도 해요. 아니면 어디 멀리 다른 나라로 피신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것저것으로 다 흩어졌어요. 누구는 산속으로, 누구는 저기 어디 시골 외지로, 누구는 다른 나라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으면서도 숫자가 대충 한 10명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회당을 짓고 거기서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초기 기독교 선교에 이 회당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거든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 회당에 다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초기 기독교가 확장되어져 갔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박해로 인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흩어져 살게 되었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각자 자신을 보내고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있는 자리에서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면서 살았습니다. 특별히 복음의 유익한 일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아끼지 않고 내어놓기도 했고요, 전도자를 돕는 일들에 헌신을 다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심부름도 기꺼이 감당을 했었어요. 그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지 않았다면 온 땅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쉽게 전파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에게 조금만 더 집중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세상에, 이곳에,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리고 왜 아직까지 살게 하시는가? 또 하필 하나님은 하고 많은 교회 중에 왜 하필 대천장로교회 나를 다니게 하셨는가? 아마도 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 그거 다 알 겁니다.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신앙을 더 깊이 있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지도록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 여러분 보내신 거예요. 이런 정체성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한 3년쯤 보냈죠. 헌신 예배, 사경회, 특별 새벽기도, 이런 거는 차치하더라도 이제 사람들이요 더 이상 주일 성수하는 것조차
크게 의미를 안 둬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예배당까지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들 합니다. 이 공동체와 보내심을 받은 이곳에서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영적인 책임감마저 조금씩 무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제일 어른 1, 2 여신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말고 우리 모두에게 제가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그곳이 어디가 됐든지 간에 먼저 예배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에 있든 어디로 가든 그냥 있는 곳이 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 있는 곳에서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주님이 나 언제 부르나 그날만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있는 이곳에서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의 영성이 불꽃처럼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라고 애를 학교에 보내놨는데 엄마 아빠가 데리러 가잖아요. 몇 시에 데리러 갑니까? 수업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데리러 가지요. 그동안에 애는 학교에서 그냥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 8시 학교에 데려다 줬는데 한 10시부터 근데 엄마가 왜 데리러 안 오나, 이 생각만 계속 하고 있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업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나를 안 부르시는 건데 거기다 대고 왜 주님이 나를 안 불러 가시나. 그리고 여러분들, 이곳에서 우리가 할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젊었을 때 우리 권사님들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고, 맞아요, 이제 젊은이들이 그 일을 받아야 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늙고 아픈 사람도 할 일이 있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도 할 일이 있습니다. 있다고 하는 거 아니고 없다고 못하는 거 아니다. 우리 강사님께서 얼마나 목 놓아서 외치셨어요. 각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음 증거. 우리가 갱신히 병상에 누워가지고 숨만 쉬고 있을 때에도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 교회 문턱까지는 오는데 끝까지 그 문턱 못 넘는 내 남편, 그 하나님 앞에 하여튼간에 앉혀놓고 오라고 아직 내가 숨 붙어 있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끝나기 전까지 주님이 나에게 뭔가 기대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내 할 일 다 끝난 것 같은데 왜 안 불러가나, 이게 아니라 아직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성취되지 않은 거예요. 자, 나를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하여튼간에 내가 복음 증거하겠다. 그것 못할 만큼 숨도 안 쉬어지면 속으로 기도라도 하겠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날이 때까지 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 생각으로 내 맘대로 마무리 짓지 마시고 우리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저 천국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꿈꾸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 1, 2 여신도의 회원들, 그리고 우리 대천장로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부르심의 열매를 이곳에서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늘 기쁨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랜 시간 이 땅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한 우리 1, 2 여신도의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부르겠습니다. 부름받은 나선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요. 소동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총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총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이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 일리 여신도가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그 향유를 발 앞에 붓고 머리로 씻음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며 더욱 헌신하는 마음으로 적은 예물을 드립니다. 적은 물질이지만 이것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스러운 마음도 함께 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이 감사의 시간을 주님께서 축복하사 저희들의 삶이 더욱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1, 2 여신도의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고 계시는 우리 1, 2 여신도의 회원분들께 온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감사의 인사를 제가 대신 전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지난 성의 수요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에 맞추어서 교회 밴드에 사순절 묵상을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밴드를 통하여 그날 하루를 묵상으로 시작하시면서 주님께 감사함을 완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3시에 당회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당회원분들 교회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또 회의하고 그러실 때에 여러분들 아이고 오늘 예배 끝났다고 집에 가서 그냥 계시지 마시고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꽃꽂이 헌물해 주신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책 리폼하는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성경책이 제 것도 좀 많이 낡았는데요. 이렇게 많이 낡으신 분들 저희 사무실로 성경책 가져다 주시면은 리폼해 드립니다. 인조 가죽은 2만 원, 천연 가죽은 4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집에 혹시 낡은 성경책이 있거나 혹은 내가 지금 사용하는 성경책이 많이 낡았으면은 저희 사무실로 가져다 주시면 깨끗하게 정돈해서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들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함으로써 오늘 1, 2 여신도의 헌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사와 교통하심이 저 본향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사명을 마치는 날까지 내가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고 흩어지는 모든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1, 2 여신도 회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